한 번 더 인사해볼까?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볼 건데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알겠죠? 준비됐나요? 야 이거 장난 아닌데 가르친 적이 없는데 너 기가 막히네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눌 건데 우리가 옆 친구들하고 물어볼까 한번? 야, 나 어때? 한번 물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 한 번 더. 난 어떤 사람이야? 한 번 더. 시작. 오케이. 도연아, 하준이가 어떤 사람이래? 말 안 해줬어? 하준아, 도연이는 어떤 사람이니? 이상한 사람. 왜? 뭐 그렇게 뭐 느껴지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니?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눈치가 없어.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한 친구 좀 더 물어볼까? 채원아, 지우는 어떤 사람이니? 봐서 공부도 잘하고 엄청 예쁘고 비율 좋고 완전 난리 났어요. 둘이 뭐 짰니? 네, 짰구나. 오케이, 감사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인식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여러분, 목사님은 어떤 사람 같아요? 쉬운 사람, 어려운 사람? 어떤 친구들은 내가 쉬울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님한테 쉬운 사람,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일까요? 알다가도 모르겠는 사람이래요, 저한테. 저는 모르겠대요. 근데 시킬 건 다 시켜요. 자다가 물 떠와야 되고. 아들? 네. 사람에는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도 받는 이미지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우리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잖아. 성도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잖아.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받는 이미지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온 친구 있나요? 감사해요. 그 친구 이름이 뭐니? 혹시? 지환아. 지환이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딱 어떤 이미지야? 와, 선하고 하는 착한 사람. 그 옆에 승재가 자기라는데 맞아요? 아닌 것 같아. 노력 많이 해야겠네, 승재. 그렇죠.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요,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어 좀 살아가야 할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특별히 다니엘서 말씀이죠. 다니엘서 우리 5장 1절부터 우리 몇 절까지? 9절까지 계속 살펴봤죠. 우리 1절부터 9절의 내용이 뭐였죠?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어떤 왕? 벨사살 왕. 그 벨사살 왕이요, 지금 누구들과? 귀족들과 몇 명? 천명들과 뭐라고 있어요? 파티를 벌이고 있죠. 파티를.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잔치. 막 재밌게 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잔치를 벌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막 술도 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요. 저 벽 한쪽에 뭐가 등장해요? 손가락. 뭐만 등장하는 거야? 손가락만 등장하는 거야. 사람은 없어. 얼굴도 없고 몸통도 없고 다리도 없어. 뭐만 등장해요? 손가락만 등장해. 그리고 벽에다가 뭘 써요? 글씨를 막 써 내려가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죠. 여러분, 그랬던 즐거웠던 이 파티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싸해지죠. 그 자리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막 어쩔 줄 몰라요. 특별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벨사살 왕의 무릎과 무릎이 어떻게 해요? 서로 부딪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더 떨어요? 어떻게 해요? 떨렸다는 거죠. 그만큼 두려움을 느끼고 그만큼 긴장을 했다라는 거죠. 달달달달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아무렇지 않게 어떠한 미동도 없이 동요함도 없이 나타나는 인물이 있네. 그 인물이 누굴까요? 기가 막히다. 누구요? 왕비란 인물이 등장해요. 이 왕비는요, 그 잔치에 없었던 것 같아. 다만 그 잔치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잔치에 들어갑니다. 누가요? 왕비가요. 왕비가. 그래서 왕비는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자, 시작. 왕비가 뭐라고요?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민할 일 아닙니다. 얼굴빛 변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쫄 일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라고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비요. 일단 생각해보자. 왕비의 이런 당당함, 그 당당함의 이유가 대체 뭘까? 정답을 벌써 얘기해봤죠?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봤어, 못 봤어? 왕비가 못 봤죠. 그러니까 그 손가락을 못 봐서 경험 못해서 아마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그 왕비의 당당함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경험이라고 이야기해요. 경험.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주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를 경험했어요? 왕비는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경험한 거예요. 다니엘.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 11절 말씀도요 다 같이 맞춰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11절의 내용은 이런 거죠. 당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정말로 영빨이 있는, 영역이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신의 그 부친,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가 아니죠. 조부 정도 조상이죠. 당신의 조상 느부갓네살 왕의 시절에도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심지어 모든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들과 점쟁이들에게 대표적인 어른으로 삼았던 만큼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당신의 나라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 쫄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누굴 찾으면 돼요? 다니엘을 찾으면 돼요. 다니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는요 이러한 누구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에 당당함을 가졌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굴 믿었어요? 그렇죠. 주영은 누구?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 인물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특별히 그 왕비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이. 누구에 대한? 다니엘. 여러분, 심지어 왕비가요 진짜 그 벨사살 왕의 왕비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왕비도 이제 그 왕족 안에서의 한 더 윗 엄마, 그 윗 조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느부갓네살 시대에 같이 살았던 그 나이 많은 어떤 노년의 여인을 이야기하는 게 왕비예요. 그러니까 그 왕비가 느부갓네살 왕에 있었던 그 다니엘의 어떤 일들을 알까 모를까 안다는 거죠. 그런 경험이 벨사살 왕에게 당당하게 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쫄 필요 없어요, 얼굴색을 변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요 지금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죠, 얘들아?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죠. 땡. 그렇죠. 다니엘은 어떤 출신? 포로 출신. 포에 뭐예요? 포로 출신이죠,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은요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이 바벨로니아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죠. 이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갔던 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몇 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소년 시절 때부터.
그때부터 다니엘은 이 포로 신분으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가졌던 이 성경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가치관과 그가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 나라의 가치관이 같았을까 달랐을까? 달랐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 속에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 소년은요, 성도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얘들아, 다니엘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적었죠. 다니엘이 가진 정체성은요 다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소수의 생각이었죠. 이 소수의 생각을 가지고 소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런 어려운 삶의 시작을 다니엘이 장성한 어떤 청년 시절이 아니라요, 어떠한 소년 시절부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였다는 게 더 충격적인 일이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어린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노년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일들이 느부갓네살 왕과 또 그 다음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을 거쳐서 쭉 그렇게 살아냄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왕비가 다니엘을 평가하는 평가가 뭐예요? 그 평가가 12절에 나와요. 우리 12절 말씀 보자. 12절. 자, 12절 말씀 봐볼게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이요. 자, 시작. 아멘. 자, 12절의 평가가 뭐래요? 똑똑하다,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고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는 자가 누구다? 다니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왕비의 평가였죠. 이게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 안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갔던 그 다니엘을 향한 평가가 이와 같은 평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가는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왕비의 말은 고백되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해서 5장까지 말씀을 보면 늘 다니엘의 평가 가운데 누가 높여졌죠? 하나님이 높여졌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향한 평가는 누구에 대한 평가냐면 성도됨에 대한 평가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갔다라는 평가.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누가 드러났다? 하나님이 드러났다라는 평가가요, 이 다니엘이 살았던 이 소년 시대부터 그리고 이 어른 노년의 시기까지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에, 더 나아가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말씀 제목처럼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이준이라는 사람이 너희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나라는 사람이 제3자에게 어떤 사람으로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경험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느낀다는 거야. 그 사람을 체험한다라는 거죠. 체험은 어떻게 통해요?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보면서, 느끼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게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기적이고 그냥 내 욕심을 잘 채우는 사람으로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어떤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그 정도로 그냥 경험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경험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중학생인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인식되어지고 있는가, 이 고민이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그 고민이 없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과연 내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고민이 없다면 여러분의 행동이 조심스럽지 않을 거예요. 너무 자유롭게 움직이겠죠.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모든 삶은요,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모든 인생은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은요, 분명히 어려움이 존재해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다 있어. 이거는 뭐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의 어려움에 뭐 크고 작음이 있을지 몰라도요, 인생의 어려움은 무조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벨사살 왕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여러분, 기조 청명과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이 잔치가 갑자기 두려움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런데 즐거웠던 그 잔치가 갑자기 뭐가 나타나서 손가락 하나 나타나가지고요, 그 즐거움을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즐거움을 두려움으로 바꿔버린 거죠. 인생에 또 하나의 어려움, 근심과 걱정을 심어준 거죠. 한순간에. 모든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 기억되어졌던 딱 한 명의 존재가 있죠.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세상 가운데에 어려움을 만난 그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졌던 존재가 있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 성도 다니엘. 왕비는 이야기해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다니엘만 찾으면 그 걱정 해결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왕비의 고백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세상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기억된 것처럼, 그 성도라는 그 인물이 기억된 것처럼 우리 또한 기억되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내가 성도라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한다 얘들아. 너는 성도로 살아가야 돼.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로서 빛을 발해야 돼.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넌 세상과 달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돼 라고요, 성경은 자꾸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도로서 인식되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꿈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로서 경험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이라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시대적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것을 그리고 왕비가 경험했고, 그래서 실제로 왕비가 이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성도를 기억하고 다니엘을 기억하고 다니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얘들아, 고난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 누굴 찾아갈까?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니? 내 친구가 와가지고 나 고민 있어, 나 고민 좀 들어줘 라고 경험해본 적 있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 이건 좀 있죠. 너는 왜 언제나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어? 그 이유가 뭐야? 너에겐 고민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친구도 있니? 목사님이요, 내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요,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고등학생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거든요.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여기 경희대 얘기했었죠. 한번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경희대 간호학과, 간호사 되는 간호학과를 다니는 친구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막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막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와가지고 묻더래요.
뭐라고 물을까? 야 친구야, 너는 왜 그렇게 맨날 행복해 보여? 너 그렇게 행복한 이유가 뭐야? 즐거운 이유가 뭐야?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야기했대요. 나 예수님 믿어서 행복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하더래요.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래. 교회 한번 가볼래. 그 친구에게 제자가 뭐 어떤 사람으로 경험되어진 거예요? 성도로서 경험되어진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하여금 성도로서 살아가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성도로서 경험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중도부 친구들, 목사님을 정말 소망해요. 너희들 한번 옆에 친구들 바라볼래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질문했을 때 너는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너는 성도로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라고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꿈이자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들은 다니엘처럼 살아가길 원하지만 때로는요 이 벨사살 왕처럼요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너에게 예비한 다니엘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에게 예비한 다니엘은 누구냐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 나와 함께하는 그 성도됨을 기억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동역자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위로를 얻는 거죠.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몸을 연합한 유기초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도됨을 같이 나누는 그 자리에서 위로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됨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답을 얻고 그 답 가운데에 또 힘을 얻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살아가기 힘들 때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하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힘있게 나아가는 어떠한 특별한 일들, 그런 일들이 바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우리는요, 얘들아 너희는요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어져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친구 한번 다시 볼까요? 넌 성도니? 물어볼게요. 시작. 자, 이리 올게요. 이제는 혹시 나는 성도로서 너에게 인식되어져 있니? 한번 시작. 나 성도 같아? 시작. 얘들아 성도로 살아가자고요. 성도로. 목사님도 물어볼게요. 얘들아 목사님 성도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성도 안 같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나도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너에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목사님은 365일 24시간 내내 말씀을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 그렇군요. 안 보고 싶군요. 맞아요. 나도 365일 이 시간 내 24시간 내내 말씀을 붙이고 싶지는 않아요. 때로는 그 시간에 뭐 하고 싶어요? 뭐요? 네? 치킨 먹고 싶을 때 많아요. 치킨 먹고 싶을 때 많고, 뭐 드라마도 보고 싶고, 그렇죠? 친구들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욕구를 꺾어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성도로서 살아냄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게 마땅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니까.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인식되어져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길 소망하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성도로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성도로서 경험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난 살아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 고민의 답은 딱 하나예요. 얘들아,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 올바른 가치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가리켜 따라해 볼게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게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따라해 볼게요.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그 말씀을 읽었다고 알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죠. 또 하나 따라해 볼게요. 실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준을 알았고 그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나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라도 해보는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죠. 그러나 실천까지 나아가는 사람들 적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실천을 안 한다라는 거죠. 이웃사랑을 안 해요. 내 것을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난 연약해 못해요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도전도 안 해요. 시도도 안 해요. 손해보려고 하지도 않죠.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남들에게 성도로서 경험되어지고 인식되어지려면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주변 사람들에게 성도로 인식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굴 찾아와요? 성도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뭘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이 뭐예요? 전도죠. 하나님의 전함이죠. 왕비에게 뭐 하겠어요? 벨사살 왕에게 뭐 하겠어요? 하나님 전하겠죠. 그리스도를 나타내겠죠. 하나님의 온갖 올리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이 성도로서 경험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일상의 삶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에 정말로 다세의 가치관 가운데 소수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로 경험되어져야 돼요? 성도로 경험되어져야 되죠. 그럴 때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모든 인생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죠. 모든 인생은 힘듦이 있다고 했죠. 그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 안 될 때, 다리가 떨리고 후들거릴 때 우리를 찾아온다니까요. 언제? 그들에게 우리가 성도로서 경험되어질 때 우리를 찾아온다고요. 우리가 성도로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 찾아와요. 쟤나 나나 거기서 거기지, 똑같이.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많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실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거야 너무 건너뛰었다. 동역자. 연합.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중학생 하면, 중학교 2학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 중2병. 왜요? 꼭 그것 때문에는 아닐 거예요. 너희들의 중2병을 봤기 때문에 너희들의 중2병의 그 까탈스러움과 그 앙증맞음과 그 예민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중2병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목사님의 간절히 소망이에요. 성복중앙교회 중등부는 어떤 애들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성복중앙교 중학생들은 중2병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 아이들이 아니라 성도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요.
오늘 들었던 말씀으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만 하고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실제로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건우야, 윤호야, 목사님은 그래요. 너 공통점이 뭔지 알아, 얘들아? 한창 막 장난치다가 건우야, 윤호면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막 하다가 가면 막 가다 건우야, 유빈아,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너희들의 경험치가 쌓이죠. 구라쟁이.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성도로서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 친구한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경험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건우 건들면 안 된다, 예배 시간에. 얘는 예배를 사모하니까. 윤호 건들면 안 되지, 찬양 시간에. 얘는 찬양을 사모하는 자니까. 우리 예준이 건들면 안 되지, 예배 시간에. 예준이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니까. 라는 것들이 너희 안에서의 어떤 경험되어지고 나눠짐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